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자주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나요?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죠? 예, 맞습니다. 몸에 비유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예수님이 머리이신 몸과 같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자라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성장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의 성장은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서 온 땅에 충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성장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의 성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점에 따라 다양한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등록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 재정이 탄탄해지는 것, 교회 환경과 시설이 점점 좋아지는 것,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답은 이것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범사에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교회 성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3절 상반절의 말씀이 증거하듯이 교회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대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 성장입니다. 개인마다 답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적 교회 성장,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란 단순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란 단순히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대하거나 내가 상상하는 구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참된 믿음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이나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사색이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오직 이 성경대로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참된 지식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추종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거짓 교훈에 빠집니다. 이단에 빠지고 맙니다. 많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설교를 골라가며 듣습니다. 분별하는 것과 내 입맛대로 골라 듣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되지 아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이는 맹신, 맹종,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기초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다면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성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모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무엇으로든 언제든 쉽게 흩어질 수 있습니다. 다 넘는 배처럼 이리저리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려면 성경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머리는 장식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믿음이 없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이 이 땅에서의 높은 자리를 기대했던 그 제자들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과 참된 지식은,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충만함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성경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성경 없이,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는 것 없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성장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을 완벽히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이란 말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오직 성경에만 쓰여 있고 성경의 그 모든 교훈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확실히 신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알기에 우리 모두가 다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서 교리와 교리 교육은 교회의 성경적 성장의 필수 사항입니다. 개혁신앙의 신자들은 신자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초대교회 때로부터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여서 신자가 믿어야 할 바를 정리하고 그것을 문서로 작성했습니다. 후대에게 남겨줬습니다. 성경과 더불어서 그 문서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늘 열심이었습니다. 예컨대 초대교회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바르게 믿는 것과 바르게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기초로 한 문서를,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매주 암송하는 그 사도신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온 세대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즉 성경이 가르치는 그 참된 의미에서의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신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견고히 하기 위해서 세례 교육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가르쳤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가르쳤고, 또 자녀들의 믿음을 바르게 인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믿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게 뭐 그리 중요하냐라는 말만큼 정말 위험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바른 교리는 별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자가 반드시 믿어야 할 바를 정리한 것이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틀린 교리가 있습니다. 거짓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교리는 늘 성경에서 태어납니다.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도르트 신경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고백서와 교리 문답들을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면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다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초록색 안경을 쓰면 다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성경도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웃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리는 우리에게 다름 아닌 이런 바른 관점을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좋은 안경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 암송뿐만 아니라 교리 암송도 중요합니다. 교리는 한 번 배우고 말 내용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 장로, 안수집사가 임직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선서합니다. 1. 본인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다. 이 바로 다음에 2. 본인은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할 것을 선서합니다. 신종할 것을 선서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하는 신앙고백서와 문답, 더 나아가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공부하는 것은 목사가 될 사람, 장로 후보, 안수 집사 후보만 배워야 할 특별한 과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 중에 누가 목사가 될 줄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 누가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될 줄 우리가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고백서와 문답 그리고 예배 모범 등의 이 장로교 표준 문서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다 배워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신자로서 건강하게 자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떠나 성장하라,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그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라는 주의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성경과 더불어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 교리 문답, 장로교 표준 문서들을 살펴보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성경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주일학교라는 용어가 마치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의 각 부서 예배를 가리키는 말로 자주 사용되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주일학교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이 주일날 성경과 교리를 배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말 그대로 주일 학교인 것입니다. 매 주일 온 가정, 온 세대가 다 함께 예배하고 연령별로 흩어져서 성경과 교리를 배우는 것이 주일 학교입니다. 아이들만 주일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른들도 다 주일 학교 학생입니다. 주일날 온 세대가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안식을 누리며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한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그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것에 가장 힘써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다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배우는 것만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회의도 연습도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나 예배에 소홀히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봉사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봉사로 인하여 예수님을 배우는 자리에 계속해서 빠지게 된다면 우선순위를 다시 잘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분주했던 마르다가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에 대해 배웠던 마리아가 되도록 우리가 다 노력해야 합니다. 주일마다 분주했는데 믿음은 오히려 연약해진 것 같다면, 주일마다 바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른다면, 믿음이 자라질 않는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에 힘쓰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예배 문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 자녀들을 데리고 공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 따로 예배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공예배를 드리는 자녀들도 소수 있지만 대부분은 다 따로 예배합니다. 그렇게 유치부 때부터 청년부까지 성장하면 그때는 오히려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부모님과 같이 예배하는 것이 성탄 축하 예배나 송구영신 예배 때 특별한 행사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는 자녀,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녀, 부모님과 같이 예배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가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지만 유치부 때로부터 청년 때까지 약 20년을 그렇게 따로 예배를 드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공예배를 드리고 갑자기 부모님과 같이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한 일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기특하기도 하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편리한 부분이 있기도 한 것이 사실이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아이가 기특하고 부모가 편리한 것보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공예배의 참된 의미를 살려야 합니다. 가정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들은 설교 말씀으로 대화하고 신앙 교육하는 일이 있어야 자녀들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에 앞서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공예배를 드리는 것의 그 회복이 가장 시급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공예배의 참 의미를 되살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공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성찬에 참여를 못합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는 복음입니다. 설교가 귀로 듣는 복음이라면 성찬은 눈으로 보는 복음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더불어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통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공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눈으로 보는 복음을 어른이 될 때까지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의 수단에서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약 15년에서 20년간 배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천상의 통로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그 천상의 은혜의 통로에서 비켜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거짓 교훈에 빠지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내 자신이 또 우리 이웃 성도가, 형제가, 자매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중 그 어느 누구 하나라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거나 거짓 교훈에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등의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려면,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것, 소홀히 하고 있던 것을 잘 생각하여 하나하나 고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를 갈망하며 우리 교회가 성경적 성장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성경으로 예수님을 배우는 것, 교리 공부, 교리 교육에 힘쓰는 것, 예배와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재정립하는 것, 주일학교와 공예배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는 것,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눈으로 보는 복음인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수단과 개혁과 노력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시고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자라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그러한 성경적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성장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우리가 애써야 할 것, 또 변화되어야 할 것, 또 개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화성교회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을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에게 좋은 또 신앙의 선배님들을 통하여서 또 신앙 고백서와 교리를, 여러 좋은 문서들을 주셨사오니 성경과 함께 그것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그 무엇보다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